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50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5장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 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이제 애가 부분입니다. 11절부터 또 살펴보시면요,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유다 각 성읍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들에게 침략자들에게 이렇게 국토를 땅을 다 유린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또 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5장 1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이런 치욕을 당하는 이유는 딱 하나 말씀하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죠.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떠나 버리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이제 이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런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모든 일들은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은 구약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시온산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도성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지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시고요. 신약에 우리 이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다 이렇게 이어받은 물려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의 이제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부재하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영적으로 잘 연결해서 그렇게 묵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이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는가? 그게 여러분 어제 말씀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과 동맹을 했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식을 얻어서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죄악이었어요. 그래서 7절에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지금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조상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악을 우리가 좀 억울한 이런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범죄가 뭐지요? 이게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이렇게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필요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주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실 텐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내일 끝까지 오늘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이렇게 높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것보다도 더 큰 복을 누리고 더 많이 이제 가지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아수르와 그리고 그 애굽 사람에게 그런 필요를 청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쓰고 받아 쓰고 그렇게 해야 될 그 식구가, 아내가 다른 사람 더 힘이 있어 보이고 더 많아 것을 가지고 있어 보이는 그런 애굽으로는 절대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원래 종살이 하는 곳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아수르는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미 애굽은 이미 종살이 했던 나라고 아수르는 종살이 시키려고 하는 나라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욕심이 딱 이렇게 그 마음에 호세아서 말씀대로 하면은 화덕에 불이 붙듯이 붙게 되면은 음란이 불타오르면은 이런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길인데, 참으로 우리에게 이런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함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신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양식을 얻어 배불리려고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 했을 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흉악한 살인범들, 무슨 흉악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런 범죄, 흉악한 범죄, 이런 것을 일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죄는 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죄를 지금은 여러 가지 사회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는 않거든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일부 특별히 이런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TV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큰 벌을 받을 만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런 죄인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어떻게 좀 착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의인인 줄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흉악한 죄인이 있으면은 그 죄인들을 막 정죄하고 그 죄인을 막 이렇게 몰아세우고, 그러면서 나는 의인의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되는, 그야말로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갈라치기니 이런 얘기를 종종 듣는데, 저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가장 갈라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람, 우리는 착한 사람, 그리고 나하고 같지 않으면 전부 그냥 이단이고 흉악하고 이렇게 해서 다 갈라쳐버리고, 그래서 이런 흉악한 범죄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필요를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세상으로부터 얻어쓰려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모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다 세상에 그렇죠? 세상에 돈이고 어떤 좋은 직장이고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이게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산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내가 이 땅을 정말 이렇게 풍요롭게 이렇게 살고 하는 데는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그나마 그래도 사람답게 살게 만드는 것은 좋은 직장이죠. 그리고 뭐 저금 통장이죠. 그리고 노후도 이렇게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죠? 내가 모아둔 어떤 이렇게 그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이슬만 먹고 살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그 마음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데서 얻으려고 그렇게 해서 빼앗고 술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조상들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들을 그 나라 백성들이 다 받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서로 주고받고 해서 점점 더 그런 타락의 늪으로 빠지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들끼리 힘 있는 자가 힘 있는 자 것을 빼앗고, 그래서 시온 성이 완전히 피로 그렇게 피바다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그 시온 산 예루살렘 성에 더 이상 계실 수 없어서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예레미야서 묵상하면서 다 본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에 애굽 사람, 아수 사람들이 이제 먹잇감을 이렇게 막 보고 서로 싸우면서 서로 많이 먹으려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침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그 죄값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16절 보시면요,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을 다 잃어버려 싸우니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이런 재난을, 이런 비참함을 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 때문이 아니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런 그 현실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대적들이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대적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시온에 들어와서 부녀들을 그리고 처녀들을 막 실제적으로 이제 강간했습니다. 이전에도 요즘도 그런 것 같은데요, 인간들이 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전에도 고대에는 이렇게 침략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막 그 여인들을 다 강간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군사로서 힘을 쓸 이런 젊은 남자들이나 그 땅의 남성들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고 막 인간 이하로 만들어 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민족들의 그런 어떤 정신을 다 흐트려 버려 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여인들을 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보여는 것이 옛날 고대의 전쟁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전쟁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그런 세상 나라를 의지하니까 세상 나라가 당하는, 힘이 없어서 당하는 그런 모든 그런 비참한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보시면요,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손에 매달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침략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지도자들을 그 백성들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죽여서 성이나 이런데 도심지에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매달리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그들 침략자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장로들이 정말 그래서 장로라 그러는 것이죠, 그죠? 이제 이렇게 연세도 지긋하고 지혜도,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출중하고 경험도 많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또 젊은 사람들을 잘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고 섬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의 이런 존경을 받는 그런 장로들도 다 없어졌다는 것이죠. 침략자들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침략자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존경을 받고 그런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죠. 13절입니다. 청년들이 맷돌을 쥐고 이제 종이 되어서 그 침략자들의 노예로 사는 것이죠. 아이들도 나무를 치다가 다 여종들이 그 당시에 하던 일인데 이제 그 나라 백성들이 이제 이 일을 이렇게 하다가 쓰러지고 14절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이 성문이 이제 그 당시에 국사를 논하던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도 하고요. 그리고 나라 그 성이 나라였잖아요. 그 나라의 어떤 일들도 서로 의논하고 그래서 그런 성문에 앉는 노인들의 바로 장로들입니다. 다시는 성문에 앉지도 못하고 청년들은 다시 노래도 하지 못하고 이 노래는 15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추수감사절이나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감사해서 막 노래하고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하던 그런 축제가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그들의 그 식민지가 되었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실을 16절 우리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바라보고 17절에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무기력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워지고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다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18절 시온산이 황폐하여서 여우가 그 안에서 논다는 말은 완전히 황폐해졌다는 것이죠. 더 이상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들이 살도록 이 시온성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당연히 생기는 그런 문제입니다. 묵상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내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떠나고 내가 왕노릇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당하는 영적 현실이 이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고 무엇을 해도 소망도 없고 무기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세대한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뭔가 그러니까 권태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당하고 있는 그런 월요병이니 무슨 권태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권태를 당하고 그런 그 두려움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삶에 대한 아무런 의욕도 없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세상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손잡고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같이 경쟁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살이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방식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되지를 않아요. 어중간한데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면은요, 그냥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또 찜찜해서 막 완전히 세상 나라에도 올인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사니까 세상에서도 그냥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삶은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은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오늘 이런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런 그 비참한 영적 현실을 그대로 그렇게 당하고 살고 이것이 예수 믿는 거려니 그러면서 그런 상태에서 아무런 소망도 이런 게 희망도 없는데도 거룩도 없고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 믿고 이래 가서 막 이렇게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아유 조금만 지내봐라 똑같아진다. 그렇죠? 눈이 그냥 마음이 무기력하고 눈도 어두워지고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백성의 영적 생활의 이런 마음의 비참함이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도록 설명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예가에 나오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바로 그런 그래서 육신이 아프면은 진찰을 하고 CT를 찍고 쭉 하면은 뭐가 나타나는데 이런 우리 영적
마음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마음의 이런 비참한 영적 현실은 잘 이 드러나지를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마음에 이런 허탈하고 공허하고 이런 모든 현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이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70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온 지가 벌써 한 50년 가까이 되고 이러니까 지금 좀 이제 눈이 어두워진다는데 이제 눈에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제 젊은 시절은 다 지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야 정말 이렇게 믿는 것이구나. 그죠? 그래서 소망이 더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삶을 정말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때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런 기쁨들을 이 땅에서 주시기 위해서 주시려고 나를 지키실 것이다. 이제 이런 소망도 생기는 게 이제 19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완전히 이방에게 짓밟혔다고 해서 왕이 잡혀가고 왕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더라도 주님의 통치, 주님의 보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보좌는 왕자입니다. 통치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대대에 영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사람들이 영적 이런 현자들이지요. 그죠?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눈이 그냥 흐려지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러나 주님이 죽으신 것은 사라지신 것은 아니고 주님의 통치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왕으로 살아계시는데 20절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제가 그 느낌에 다가와서 읽어지기로는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실 수 있사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려두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실 텐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21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언약을 세워가실 그때에 우리가 다시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완전히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지시고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도와드리자, 우리가 하나님 일을 좀 해드려야지 하나님 나라가 뭐가 좀 되지. 하나님은 저렇게 아무런 일도 안 하시고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름만 하나님인갑다, 우리가 뭔가를 좀 해드리자, 그렇게 해서 막 그냥 모여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망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시고 우리에게 죽으라고 그러면 죽고, 우리에게 그죠? 그야말로 전쟁터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면은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도권을 하나님이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다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리라 해놓고 다 그런 데는 그냥 그거는 그냥 다른 사람이 가고, 그죠?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 좋은 길로만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면은 그때 그리 하시면 우리가 주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다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읽어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이러면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복 받는다 이것만 딱 알아놓으면요, 그냥 목사들이나 이런 나대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막 끌려다닌다니까요. 막 그냥 그런 나대는 그런 지도자가 세상에서는 막 나대야 지도자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했으라도 막 얼굴이 막 TV에 나오고 알려져야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게 세상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이 그 중에 이렇게 얼굴을 알려서 지도자 되려고 하면은 설치지 않으면 지도자가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깨달으면은 말씀대로 그렇게 할 텐데,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그냥 나대는 사람들,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목사들, 이런 사람들 하는 말에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그죠? 세상에서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선동한다 그러잖아요. 단말로 딱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들도 처음에 그 목회 이런 거 할 때 학교 가면 이제 그런 거 가르쳐 주는 세미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의 마음을 딱 잡아서 꼼짝 못하고 소나기에 장악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놀랬지요, 여러분. 그런 거 가르쳐 주는 데가 목회학 세미나 이런 데 가면은요, 실제로 그런 걸 가르쳐요. 그죠? 이게 세상 나라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대는 이런 목사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성경을 잘 모르는, 죄송합니다, 멍청한 일반 교인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욕망, 욕심에 전이 대원이 돼가지고 막 나서서 막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중심이 되어야 될 분, 주도권을 쥐어야 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위에 다른 그분 이름을 빙자해서 주도권을 사람이 쥐고 있으면 여러분 그런 데를 따라가고 그런 데 그냥 휩쓸리는 것이 그게 영적으로 멍청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의 이 영적인 이런 상황과 잘 이렇게 비추어서 그렇게 묵상하시고 또 그런 말씀을 또 종일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렇게 하면 이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서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